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04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204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에크라고 하는 밖으로와 그리고 갈레오라고 하는 부르다가 이렇게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부르다라는 뜻이 됩니다. 초대 기독교가 태동할 때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선정할 때 몇 개의 후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교회라는 단어로 선정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오이코스는 그 소그룹 공동체, 아주 자그마한 공동체를 나타낼 때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시나고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유대교의 회당이라고 잘 알려진 그런 단어입니다. 이 시나고그는 장소의 개념이 강한 단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할례가 행해지는 장소, 그 장소를 시나고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그 귀족 중심의 그 사회였던 그 당시의 사회에서 시민들 대표를 뽑아서 그들을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불러내어진, 그러니까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정확하게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는 처소가 된다. 너희가 바로 그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 그 대상이 건물이 아니라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과 짝을 하여서 사람을 함께 하여서 그래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스스로 그 역사를 이뤄 가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그런 충분한 이유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실 때 모세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어서 희망은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에게 희망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리워하시고 그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 한 사람을 지금 이 순간에도 찾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교회, 이 민족, 이 국가, 이 전 세계의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담아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되어져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을 담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그들을 담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감격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마음에 맞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심전심이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 사람 마음이 내 마음과 똑같다. 하나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윗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그 다윗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여인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아주 다정다감하게 다가오는 그런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아닙니다. 위대한 모세나 요셉처럼 정말 유명하고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던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정말 평범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녀는 다비다라고 하는 한 늙은 힘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여자는 천대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말해지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믿음이 아주 좋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녀는 천대받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여제자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녀가 병들어 죽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석에서는 그녀의 병이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돌보다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죽었으니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얼른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곡을 하고 울고 그리고 끝내버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비다는 좀 다릅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그런데 그 죽은 다비다를 씻겨서 다락방에 눕힙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빨리 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은 사람인데 죽었으니 와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제자들이 베드로를 설득합니다. 울면서 다비데가 행했던 그 일들을 다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면서 살았을 때 이 옷을 나에게 만들어준 사람이 이 사람이니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설득하자 이 베드로는 또 설득을 당해서 그 죽어있는 여자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녀의 삶이 과연 어떠했기에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라한 여성, 힘없는 여성,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살려내야 된다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평가는 언제 듣게 됩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죽었을 때 우리를 향해 세상 사람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 평은 냉혹하지만 사실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을 때 저 쓰레기 같은 분이 정말 잘 죽었다라고 그렇게 혹하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을 때 다비다처럼 모두가 다 울면서 정말 아까운 사람이 죽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봉사를 할 때 그 진정한 평가는 언제 받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그 자리를 뜨고 난 이후에 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던 곳에서 떠나고 나면, 그곳에서 완전히 떠나갔을 때 그때 진정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는 어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떠나고 나면 옥석이 가려지게 됩니다. 진정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서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얼마나 거룩했는지, 얼마나 겸손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욥바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그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소문이 그 큰 도시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도시가 술렁술렁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화가 되었다,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연약한 한 여인,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과부 여인입니다. 그녀가 한 일이란 주님 앞에서 과부들을 향해 속옷과 겉옷을 쥐어 입힌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그만 연약한 일을 통해서 도시 전체가 들썩이는, 도시 전체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쓰임에 사용받는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베푸는 아주 작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도시 전체가 바뀌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선행을 통해서 이 피닉스 지역이 복음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를 통해 내 주변이 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다면 이 교회, 이 민족, 이 온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희망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비다를 사용하셨습니까? 그녀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오늘 두 가지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녀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녀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녀가 죽은 직후 그녀는 제자였다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은 이후입니다. 그 다비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녀가 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일반적으로 듣다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listening과 hearing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쓰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난 히어링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두 가지가 잘못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영어에서 히어링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듣게 되는 소리를 우리는 히어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잡음, 소음을 우리는 히어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히어링입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면 그것도 히어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어에서 리스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리스닝은 내가 작정하고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리스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능 듣기 평가 같은 것을 할 때 리스닝이라고 하지 히어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들으려고 집중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리스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공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들으려고 하는 것을 리스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듣고 있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은 리스닝하고 계십니까? 히어링하고 계십니까? 역시 리스닝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특정한 소리이기 때문에 리스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할 때 그 들음은 리스닝입니까? 히어링입니까? 반반으로 나뉘게 되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 때 그 들음은 히어링을 쓴다라고 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리스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히어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은 특정 공간, 특정 장소에 가야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정 장소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내가 이 예배 공간에 있지 않은 순간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히어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골방에서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나의 매 순간 매 초의 그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축소화시키는 것입니다. 너무 작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당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언제 말씀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삶의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어디로 갔다라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매 순간 집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성과 생각으로 판단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의 이성과 논리를 내려놓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는 하나님에게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매 순간 물어야 합니다. 매 순간 매 초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모든 현상과 그 환경이 바뀌어질 때마다 하나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처소, 즉 그 공간에서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부분마다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간통죄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사람들에게 묻고 그리고 억울하다고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리더들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그 처소에서, 그 각자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평상시에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초대교회 사람들은 무시로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믿음의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바로 무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비다는 무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과부의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옷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전달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전해진 그 옷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이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듣는 것은 그 자신의 소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신의 소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둘째, 그녀는 삶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녀는 삶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36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를 했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지는 이것도 예배이지만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흔히 우리는 노아의 홍수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죄를 세게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그 직전에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6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사람들이 한 일에 비해서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혹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내가 다른 것이 없다면, 세상과 내가 구별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섞여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을 다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으로 인류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만큼 섞이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악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가인의 시대에도,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그리고 이 시대에도 악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악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별된 사람들이,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는 악이 더 심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별된 사람들이 섞이기 시작해서 이제는 구별된 사람들이 없어졌을 때, 구별할 수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 미가 선지자와 어떤 사람이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미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하면서 그 사람은 미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 나가면 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가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미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쉽게 말하면 내 삶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이란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일상생활 중 6일의 그 평일의 삶을 그가 하나님 앞에 공의와 사랑을 행했는가, 그 사랑이 아름다웠는가에 따라서 주일날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너희 몸을 드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 몸, 즉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 세상에 속해 있는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예배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일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바로 그런 제사라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과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고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가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재료가 틀렸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삶을 이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한 주간의 삶을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이 그러니까 그의 제사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의 삶이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사도 그렇게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다비다는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삶을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언젠가부터 세상에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세상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이 아무런 능력이 없이 연약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음란하고 법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삶으로 예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의 반응이 어떤가가 더 중요합니다. 알았으니 화를 내시겠습니까? 이제 알게 됐으니 짜증을 내며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화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괜히 나와서 이런 말을 들어서 삶이 귀찮게 되었다 이렇게 푸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그 선택에는 반드시 심판과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렇게 살다가 구별되지 않은 채로 살다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려진 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